대환난 161제 바벨론 멸망의 비밀 프롤로그. 다음은 얼마 전인 3월 3일 포스트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의 일부 내용입니다. 중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란 핵무기 6개 분량, 농축우라늄 확보, 다시 긴장하는 중동.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치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요. 하지만 우리들이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바벨론, 미국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반전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2절. 미국이 멸망하지 않으면 미국의 보호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국이 멸망해야 이스라엘의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란 핵무기 6개 분량, 농축우라늄 확보, 다시 긴장하는 중동. 지금 온 세상이 마지막 선고들의 성취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세 가지 사건은 곧 벌어질 같은 사건의 묘사입니다. 바벨론 멸망 1.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바벨론 멸망 2.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바벨론 멸망 3.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의 멸망. 챕터 1. 바벨론의 멸망.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국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외쳐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이 나라의 인상착의가 미국과 일치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수천 년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의 초강 대국의 멸망을 기록한 이유는 이 당시에는 미국이라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미국의 멸망을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의 멸망이 본격적인 대환란의 시작이며 미국의 멸망 직전에 반드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의 선구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위의 선구는 마지막 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무시무시한 날이 도래할 것이며 그날이 도래하기 직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데려가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할 무시무시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속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기간은 앞으로 1년 7개월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 내에 위의 사건이 다 벌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5에서 36절. 위 선구의 이날은 휴거의 직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 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분명하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닥쳐올 무시무시한 사건의 시작은 바벨론 미국의 멸망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8절. 바벨론의 멸망. 챕터 2. 남편의 정체. 지금부터 집중 부탁드립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건이기에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한 구절의 선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위 선구 속에는 바벨론의 신상 정보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선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1. 바벨론은 왕비가 아닌 여왕입니다. 즉 왕의 부인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왕이라는 소리죠. 나는 과부가 아니라. 2. 바벨론은 자신이 과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위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한 남편을 섬기는 아내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남편을 왕으로 섬기는 왕비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여왕입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의 정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과연 바벨론이 주장하는 남편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눈치채신 분? 바벨론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의 정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 트럼프. 트럼프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고레스 왕으로 비유하며 전 세계 성도들을 열광케 한 이스라엘 기념주와 트럼프의 취임식 날 울려 퍼진 심판 시작의 찬양. 목사들의 축도를 받고 있는 트럼프. 트럼프를 하나님이 선출하신 충성된 종으로 묘사한 그림. 소름 끼치신 분? 챕터 3. 멸망의 이유. 지금 여러분은 바벨론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의 정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다시 보세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바벨론은 과부가 아니라고 스스로 주장합니다. 즉 남편이 있는 여성이라는 뜻이며 남편의 정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비가 아닌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맞지요?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비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바벨론의 이 모습을 한 단어로 묘사해 드립니다. 교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왕비가 아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벨론의 이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선포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호령을 하고 있는 바벨론의 호령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돈을 내라. 미국의 까부는 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51제주. 가자지구는 미국이 소유하겠다. 교만. 깨달으신 분?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난세의 영웅으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2000년간 잠들어 있었던 다음의 선구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교만.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만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4절 7에서 8절.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의 루틴.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4. 실력보다 브랜드가 중요하다. 5.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거래는 더 쉬워진다. 6. 공격하면 반드시 반격한다. 7.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라. 8. 사람들은 강한 리더를 원한다. 10.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기는 것이 전부다. 11. 트럼프라는 이름이 곧 고급스러움 성공 승리를 상징해야 한다. 통곡의 벽 앞에 트럼프.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전 세계 성도들을 열광케 한 이스라엘 기념주화.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트럼프의 취임식 날 울려 퍼진 심판 시작의 찬양.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목사들의 축도를 받고 있는 트럼프.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트럼프를 하나님이 선출하신 충성된 종으로 묘사한 그림. 1. 대중은 실제보다 겉모습을 믿는다. 2. 언론을 이용하면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3. 정치는 이미지 게임이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해석.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주 조만간 미국의 멸망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5에서 36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멸망의 장인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이 세상의 상인들로부터 구입하는 무역의 상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계시록 18장 11에서 13절. 붉은 색의 문장은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의미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것이 세번역 성경에게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사람의 영혼, 즉 사람의 목숨이 바벨론이 세상의 상인들에게 사는 상품입니다. 이해되시는 분? 이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이해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 성구의 짝을 보여드립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3에서 4절. 위 성구는 두 번째 봉인의 때의 예언입니다. 첫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함으로써 서로 죽이게 되고
큰 칼제 3차 세계대전의 씨앗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위성구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죽이게 만든 범인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보세요. 얼마나 추악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는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2022년 1월 26일, 바벨론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군은 개입 안 한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는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이날 당일에도 바이든은 미국이 이 전쟁에 개입 안 한다고 러시아에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는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침공한 다음 날인 2월 25일에도 바이든은 미군은 개입 안 한다고 러시아에게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확실하죠? 바벨론은 의도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마음 놓고 쳐들어가게 유도한 것입니다. 그 후로 다음과 같은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 바이든 압박, 우크라의 전투기를 2022년 3월 14일 미 우크라전은 1차 대전 같은 소모전 군사 원조 10억 달러 추가 2022년 6월 16일 한겨레 신문 전쟁을 유도한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바벨론의 연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터진 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는 1197억 달러 하나 175조 1200억 원입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하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린 700억밖에 받지 못했다. 미국이 지원한 액수 1200억 달러. 우크라이나가 실제 받은 돈 700억 달러.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쟁 물자, 지원금 중 500억 달러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불러놓은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작업이 이 500억 달러의 추적입니다. 말씀드렸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구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자금 1200억 달러 중 사라진 500억 달러는 미국이 개입 안 하니 안심하고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라고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한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의 주머니나 딥스테이트의 자금 주머니에 들어갔음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 젤렌스키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의 부패 관리들의 불어난 재산 규모입니다. 젤렌스키 6억 5천만 달러에서 15억 달러, 레즈니코프 국방장관 7억 달러에서 14억 달러, 외교장관 쿨레바는 4억 5천만 달러에서 12억 달러, 클리치고기 F시장은 1억 5천만 달러에서 8억 달러, 토도략 대통령실 고문은 4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위의 수치는 전쟁 초기 1년간의 내용이고 3년이 지난 지금은 더욱더 불어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추악하죠? 이 전쟁에서 죽어간 젊은이들의 숫자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목숨의 값은 고스란히 바이든 행정부와 우크라이나 고위 관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지요. 이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새파란 젊은이들을 고기 분색이나 다름없는 무의미한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다시 선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이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소와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와 사람의 목숨입니다. 계시록 18장 11에서 13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바벨론은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사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100만 명의 목숨 덕분에 크게 돈을 벌었고 미국의 행정부도 100만 명의 목숨 덕분에 크게 돈을 벌었으며 우크라이나의 부패한 관리들도 100만 명의 목숨 덕분에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둘째 봉인의 때에 바벨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전쟁을 벌이게 만들어 서로 죽이게 한 결과물입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온 세상 앞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난세의 영웅으로 세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벨론이 멸망해야 하는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구일 뿐입니다. 트럼프의 선포가 끝나는 대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챕터 4. 천국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둘째 봉인 때 벌어진 사건의 진실과 해당 선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시록 6장 4절. 둘째 봉인 때 바벨론이 더러운 돈을 벌기 위해 서로 죽이게 유도하여 평화를 없앤 사건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브레이크가 없다면 제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봉인 때 없어진 평화를 다시 찾고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웅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 세계의 스타가 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둘째 봉인 때 없어진 평화는 다섯째 봉인 때에 이 전쟁이 끝나며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외칠 것입니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부터 바로 시작될 것입니다. 전 세계 모두가 공포에 질리게 되는 대환란이 말이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저의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아주 조만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의 정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며 교만을 부리는 바벨론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위의 성구는 지금 현재의 미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하고 있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어 교만을 부리며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 미국의 보호를 원하면 돈을 내라. 미국의 까부는 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그린란드는 우리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51째 주. 가자지구는 미국이 소유하겠다. 지금 바벨론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신부인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전 세계의 성도들 역시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행보기사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성도가 달아놓은 댓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어.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위의 댓글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인간 영웅을 칭찬하며 이 세상의 구원과 행복이 올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정치 상황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분들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위의 선구는 계시록 18장의 선구가 아닙니다. 약 30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47장 7에서 9절에 인류 역사 마지막 때에 벌어질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해 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사야는 그 시대의 초강대국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스스로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지 상관없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지막 때의 초강대국 미국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사야 47장과 계시록 18장을 비교해 보시면서 읽어 보십시오. 이 둘이 데칼코만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예언된 사건이 드디어 벌어질 날이 코앞에 왔습니다. 잘 보세요. 니산월 10일 가나안 도착은
천국 도착의 예표이고 니산월 14일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천국에서 첫 번째 유월절 지킴의 예표이며 니산월 21일 여리고성 멸망은 바벨론 성인 미국의 멸망의 예표입니다. 아직은 추측일 뿐이고 이 추측이 맞을지 틀릴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앞으로 1년 7개월밖에 안 남았고 이 기간 안에 다음의 사건이 모두 벌어져야 합니다. 0. 휴거 1. 미국의 멸망 2. 이스라엘의 멸망 3. 짐승의 권세 시작 4. 두증인의 출현 5. 이스라엘의 도망의 기간 6.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진행 7. 남은 자들의 순교 8. 순교자들의 부활 휴거 질문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며 시간을 소비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집중해야 하나요? 여러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에서 36절. 이집트 탈출의 첫 유월절과 십자가의 첫 유월절이 짝이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유월절과 하나님 나라의 첫 유월절이 짝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 곧 오십니다. 거듭남 시리즈 8부 휴거 신부의 자격. 이 글은 약 3년 전에 썼던 글이기에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쓴 것이 현재 시제로 인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을 미리 공지드립니다. 프롤로그. 천국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위 성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기 무진장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사역기간 내내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못 이겨서 아직도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회개에 힘쓰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을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그런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이 괴로운 당신에게 예수님은 계속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신의 괴로움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솔직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신 분이 왜 이렇게 천국 가기는 어렵게 만드셨을까?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라며 절망하고 쓰러지는 당신을 안아주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에서 챕터 1 복음. 위의 프롤로그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자 성경의 기초 교과서인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너희의 죄는 내가 다 가지고 대신 죽었으니 이제 너희가 갚을 죄는 없다. 입니다. 아직도 저의 이런 말에 펄쩍 뛰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읽을 때마다 항상 제가 얻은 결론은 확실합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해결되었다. 이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영원.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영원한 속죄. 속죄의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속죄의 상태가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복음을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아도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갈 수 있다고 설파하는 분들은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으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왜 다른 말이 필요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수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주님의 피로써 과거와 현재의 죄는 사해졌지만 앞으로의 죄는 우리가 회개로 씻어나가지 않으면 휴거에서 탈락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의 말은 주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피조물의 주먹질과 뺨따기와 침뱉음을 감수하고 죽으시며 흘리신 귀한 보혈의 피가 과거와 현재 죄만을 사해주는 능력이라면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와 현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신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다 해놨으니 너는 그저 돌아오기만 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위의 성구는 진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선물인 것이죠. 바로 주님의 보혈이 우리 대신 흘려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아래의 주장을 보세요.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위의 말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선물의 조건이 붙으면 그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래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었던 예인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생일날 선물을 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너의 평소 소원이 유럽을 여행 가는 것이었지? 자, 받아라. 100일후 탑승 가능한 유럽행 왕복 항공권이다. 생일 축하해. 이것이 선물입니다. 이번에는 다음의 말을 잘 보세요. 아들아, 너의 평소 소원이 유럽을 여행 가는 것이었지? 자, 받아라. 100일후 탑승 가능한 유럽행 왕복 항공권이다. 가격은 200만 원인데 앞으로 하루에 만 원씩만 아빠한테 갚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절반 값인 100만 원에 유럽을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못 갚으면 미안하지만 이것은 다시 내가 회수할 거야. 생일 축하해. 이것은 선물일까요? 선물의 대가와 조건이 달리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한번 주었다가 다시 뺏는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기에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뺏으실 생각으로 주셨다면 애초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다시 앗아가시고 지옥을 보내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볼 것입니다. 선물이라 하셔놓고 왜 뺏어가시는 거죠? 이상 복음을 다시 복습해 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위의 사실을 살아 생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지옥을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천국 백성은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알고 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조상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죽어버린 후손들의 영혼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지옥으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입니다. 챕터 2. 사랑. 챕터 1에서 보셨듯이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믿는 것인지, 자신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것인지, 긴가민가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답은 확실합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영원히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삽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위와 같은 사실을 외쳐도 실제로 본인이 거듭나 보기 전에는 제가 하는 소리를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 카페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천국 백성이 확정된 사람같이 말을 하네.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 끝까지 열심히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죽어봐야 알지. 위의 말은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발언입니다. 거듭나 보지를 않았으니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이 카페 내에 수없이 많은 거듭난 분들이 증인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다음의 말입니다.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죽었다 깨도 다음에 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을 앞에 2개의 포스트에서 다루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여태 정확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권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휴거 신부의 조건이 궁금하세요? 제가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휴거 신부가 되고 싶다면 위의 2가지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위의 2가지 계명이 모든 율법의 최종판이자 결정판이기 때문이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휴거 신부가 채워야 할 기름이자 유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제 말이 의심쩍은 분은 지금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들에게 책망하시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1.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3.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4.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뒀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5.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위의 책망의 5가지 내용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참사랑을 잊음. 2.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우상을 숭배. 3.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우상을 숭배. 4.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복을 전하는 자들, 즉 기복신앙. 5. 세상과의 양다리, 즉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김. 눈치채셨나요? 위의 모든 책망의 내용은 다음의 2가지 계명을 어긴 데 대한 책망입니다. 즉 다음의 계명을 명심했으면 받지 않을 책망인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위 2가지 조항 속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습니다.
위 두 가지 조항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라. 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창조주께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으신 덕목인 것이죠. 선을 행함의 반대말이 바로 다음의 항목들입니다. 비난과 비방과 분열과 다툼과 이간질과 질투와 참소와 거짓말. 성령님의 응답이라는 말을 입버릇같이 하는 자의 주도하에 이번에 위와 같은 공격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가 믿는 존재가 성령님이 아니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올 초에 눈치채고 그 자를 제 인생에서 끊어낸 것입니다.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 자에게 속은 분들은 늦게라도 깨닫고 그 자에게서 거리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심판을 가로채서 멋대로 타인에게 한 자, 주님만이 하실 정죄를 가로채서 멋대로 타인에게 한 자, 하나님의 100억 원어치 용서를 받아놓고도 타인의 100만 원 빚을 용서 못한 자, 그 자가 받을 잔을 같이 받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챕터 3. 행함. 어제 제 포스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미 해당 게시글에 멋진 해답의 댓글을 달아주신 빌델 신부님들이 있기에 제가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자격 미달입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자 제 이야기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랑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뼛속까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바짝 무릎 꿇는 것. 그것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완벽하게 계명을 못 지킬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신부의 자격으로 주신 이유는 당신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무서운 내용인 것도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첫째 휴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휴. 저도 자격 미달입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끊임없음 때문에 제발 주님의 사랑을 제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의 생각에 도달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도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제 추측이 아니란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긍휼의 뜻,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제 당신의 참 아버지의 뜻을 확실히 아셨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위의 계명을 완벽히 지켜내고 천국에 와서 자신이 계명을 완벽히 지켜서 천국에 왔다고 자랑질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즉,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에게 용서를 베풀고 싶으셔서, 당신이 제대로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고요? 당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당신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머리를 바닥에 쿵쿵 박으며 하는 죄에 대한 회개나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룩한 행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제사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마태복음 9장 13절. 결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위의 계명은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지키려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서는 다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제 결론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신 분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속박의 굴레가 씌워질 것입니다. 제 말에서 자유가 아닌 속박을 느끼신 분은 다음의 선구를 묵상해 보시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그래도 해결이 안 되시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난 161제. 바벨론 멸망의 비밀. The End.